부산 남교회 TV 구약의 맥 두 번째, 오늘은 창조시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여러 내용들, 그리고 11장까지의 여러 내용들 중에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창조가 있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완성의 이런 네 단계가 기독교 세계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구조의 그런 시스템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 이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이제 그 선악설과 성선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입니다. 선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첫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제일 아름다운 존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것은 원래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했죠. 타락이라는 게 죄로 인해서 이런 선한 것이 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이제 악한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죄를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면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악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의 근본적인 것들, 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단절의 단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들 속에서 둘 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인데, 그 정의를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를 소외시키는, 그게 이제 불순종인 것이죠. 그게 이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무슨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이해하는 근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죄는, 우리가 이 원죄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우리가 태어났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이 이 죄, 타락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두 번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반역, 인간의 불순종,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 자기 자리로.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이제 세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되도록 한다. 이게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존재.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소명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회복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다. 그렇지만 아직 이제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 중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공사 중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이제 흐름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교만과 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항, 배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가셔요. 이게 구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회복의 과정 속에, 완전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선하신 존재였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악인이 되어져 있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그 자리로 데려켜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미완성적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기에 다툼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 모든 이제 우리의 생각의 구조의 틀 속에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사고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이죠, 사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아주 근본 중에 근본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이 사람이 어떤 acting, 그러니까 뭐 doing, 뭐를 하는 행함으로써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이분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행동하기 때문에 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은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을 존귀 여기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다. 또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인간은 다 똑같다. 평등입니다. 다 존귀하죠.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인종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어떤 물질적인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다스려 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가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래서 뼛속 깊이 노예의 습관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애굽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섬겼습니다.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그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섬기고, 무슨 하다못해 개구리도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걸 섬길 자들이 아니라 그런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뼛속 깊이 종 노릇하는, 종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당시에 신의 형상은 바로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런 왕 같은 위대한 존재들이다. 이걸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걸 과학적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역사책으로 읽으면 그냥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만 해도 많은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날이라는 건 24시간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라는 것은 해가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할 때 되는 시간이죠. 지구가 없었어요. 태양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24시간 하루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루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요미라는 말인데, 그 요미 무슨 1000년이다. 그래서 무슨 그 역사가 몇천 년이다. 이렇게,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들은 그냥 하루 그러면 그냥 하루, 그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구가 24시간 자전하고 동전하고 이런 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순서대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사람인 너희들을 만들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종으로 노예같이 살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을 이렇게 섬기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왕 같은 존재들이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그걸 가지고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다, 이렇게 유추해 나가는 것은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아주 우리 큰 컨셉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이제 피조물입니다. 그런 관계는 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우리를 대하신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3장에 가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이제 2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이제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 간의 이런 그 가정을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제 가정이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동성애 이런 문제가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이슈입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좀 세련되게 품위 있게 그렇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 한번 우리가 이런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좀 품위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방법들을 택할 필요는 있다. 이거는 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지 동성 간에 그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려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배려를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로 가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소외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잘못됐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또한 성경적인 또 그들을 또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는 것 역시 또 성경적인 그런 태도 역시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명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크네그노라는 말입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이게 이제 돕는 자, 이런 뜻이고, 크네노라는 말은 아주 상반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대라는 뜻이고, 둘째는 이제 동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네도네 이런 것은 돕는 배필이다 그럴 때 부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죠? 부부는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반대되는 그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죠. 남자가 보는 관점과 여자가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반대가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무조건 똑같다. 물론 우리가 표면이 드러날 때는 같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관계가 또 부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시면서 이 얼마나 성경이 굉장한 책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BC 그래도 1500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마다 여성은 남자와는 여러분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동등한 돕는 배필로 아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에제르 이렇게 얘기할 때 에제르라는 말은 이거는 신적 도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제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때 이 에제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에제르, 그러니까 돕는 배필 에제르 크네그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도움의 통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다.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 가는 그런 관계, 그게 이제 부부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를 통해서 서로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서로 발견해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서로가 충만해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통로가 되려면 애를 써야죠. 가만히 있는데 그 통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3장으로 가면 이제 인간의 이제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
여러분, 이제 이 타락은,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죠? 이 단절, 네 가지가 되어지죠. 단절. 타락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두 번째 단절은 뭡니까? 두 번째는 자아와 단절입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진정한 나를 잃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 그렇죠? 그런 자존감과 자존심도 이제 자아감 자체를 잃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엉뚱한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수많은 가면을 쓰면서 살다 보면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왜 죄입니다. 죄의 결과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내가 누군가.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지금 요새 이슈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랑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뒤에 살펴보면 단절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뭡니까? 자연과 단절입니다. 사실은 이 자연과의 단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자연을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연주의자들은 이제 환경 파괴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복하고 다스린다. 특별히 이 다스린다는 말은 이 영어로는 이제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자연도 그 관계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서 너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니까 엉뚱한 단체들이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존재들로 이제 비춰지는 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럼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꽃, 들꽃이나 풀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고, 그죠? 떠오르는 해나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회복이 된 그런 관계 속에서 자연과 회복되어진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 더 자연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둘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되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선악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선악과를 왜 두셔서 우리가 이걸 먹게 하셨는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프로치를 하나님께로 이제 이걸 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다르게 보면,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감히 이 선악과의 문제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는 증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고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하지 않고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그냥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 선악과를 자꾸만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느냐,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데 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써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갑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지갑을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왜 지갑을 떨어뜨려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지갑을 훔쳐가고 싶은 죄를 짓게 만드느냐, 그런 곤란한 거죠. 그거는 그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더 맞는 거잖아요. 지금 요새는 뭐 CCTV가 워낙 많아서 할 수도 없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를 이렇게 훔쳐가면서 너가 거기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네 잘못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 죄를 진 그 사람의 책임이지 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나를 왜 그렇게 굉장한 존재로 믿어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게 하셨는가, 이렇게 포커스를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뭘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지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쳐놓고 하나님 왜 그 상황을 줘서 나에게 죄를 짓게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에는 4장부터 이제 나가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해 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와 또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것들, 하나님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하며 죄 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